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개는 돌리는데 얼굴은 안 쳐다보고 이거 좀 좋아. 자, 오늘 오병이어 오해와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기적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에 전부 공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들을 이미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을 대수인도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펼쳐서 보여주고자 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만큼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줄 텐데, 이 복음서가 4가지 복음서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전부 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이라고 한다면 복음서가 4개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는 관점이 되게 비슷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불러요. 겹치는 게 막 70%, 80% 막 이렇습니다. 서로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겹치는 얘기를 왜 반복해서 써놨어야 됐을까? 그 겹치는 얘기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써진 게 아니에요. 원래 1차적으로는. 성경이 써질 때에 그 성경은 1차적 독자가 있는 겁니다. 그 1차적 독자한테 왜 이 말씀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오늘날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어요? 정치적 메시아, 즉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왔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왠지 알아? 왕으로 오시기로 한 구약 성경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추고 왔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데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복음이 뭔지 아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건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려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너한테 와가지고 죽어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너네 스승인 예수님이 너네를 위해서 종이 돼서 죽어줬다고 한다면 너네 스승을 따른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역사가요? 또 뭐였습니까?
의사였잖아요. 의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리적 측면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누가는 역사가로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 속에서 나고 자라셨고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역사적 인간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사실을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대. 나도 이것을 상세하게 살펴봐서 이것을 기록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쫙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전부 다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30년 이내에 써졌습니다. 굉장히 빨리 써졌었어요. 그런데 제일 제자들 중에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시간을 지내면서 보니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고, 그 다음에 막 제자들은 다 죽어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핍박은 막 심해지고, 핍박만 심해질 뿐만 아니라 내부에 뭐 이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이런 막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냥 가짜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인간인 것처럼 꾸며서 영만 나타났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영이 들어오면서 막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이제 탁월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들,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구원파 이단들, 뭐 이런 이단들, 또는 요즘으로 치면 여호와 증인의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따지고 보면 전부 뭐예요? 왕도 인간이잖아요. 종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적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가장 끝절까지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제 자체가,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맨 처음 읽어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나?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굴레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한테 열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요한은 기적들을 7가지 기적만 딱 선택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7가지의 기적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7가지 기적만 뽑았단 말이에요. 그 7가지 기적을 뽑다 보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종류별로 이제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종류별로 뽑은 게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 퀄러티 하나님이시다. 질을 초과하시는 분, 초월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고, 어디에서 치유를 해줘요? 34km 떨어졌는데 치유를 해주십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공간이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세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세 번째 기적이, 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도 대답을 못 해보면 어떻게 하죠? 세 번째 기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이걸 해줬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준 것은 뭡니까? 38년씩이나 누워서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뭘 초월하시는 하나님?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오늘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여버렸어. 장전만 5천 명이니까 전체 하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을 먹여버렸어. 양을 초월해버려. 질량의 법칙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 위를 걷는 사건. 물 위를 걷는 건 부력의 법칙, 자연 법칙.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죠? 깔아앉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근데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뭐 때문에? 부력의 법칙 때문에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자연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 버렸어. 그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6번째 기적은 뭡니까? 6번째 기적은 소경에 눈을 띄워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 날 때부터 재앙을 가지고 있는 자, 모든 재앙을 날려버리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재앙을 날릴 수 있나요? 인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기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아니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쪽 뽑아서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거기서 무덤 앞에서 나오거라 그랬으면 나사로 말고 다른 죽은 사람들도 다 나왔을 거라고. 나사로야 나오거라 딱 그랬으니까 나사로만 살아서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뭘 초월해버려요? 죽음도 초월해버리시는 하나님. 인간이 죽었는데 일어나거라 한다고 일어나요? 여러분 막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앞에서 엄마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나나요? 나는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엄마 막 아빠 사고 났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119한테 빨리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눈 좀 줘봐.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일어나 죽으면 안 돼. 안 죽습니까? 그러면은 119를 불러야지. 너무 답답해. 인간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종일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쫙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밝혀주려고 7가지의 기적들을 쫙 종류별로 뽑았는데 나머지 기적들은 그냥 이제 쓰지 않은 것들 중에서 7가지 종류별로 딱 뽑은 겁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이거야말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지 않고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뭐가 됐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됐다니까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압니다. 물론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조금만 종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 알아요. 그죠? 이만큼 유명한 기적. 그것을 사도 요한이 빼먹지 못하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예수님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 아시죠? 만나가 구약시대에 내렸지 않습니까? 이 만나가 뜻이 뭐예요? 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오 이런 뜻입니다. 먹을 것이 땅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재배를 할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동물들이 살아가지고 사냥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그냥 이슬 같은 것이 막 내려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이슬 내릴 때 같이 내려가지고 가시 같은 것이 하얗게 끼고 이걸로 밥을 먹을 수가 있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식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람들이 이것이 뭐이다냐? 이게 뭐요? 왔다 이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마나라고 하는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고 막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간데? 이 사람은 뭔데 이런 일을 하나?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권세를 가졌나? 이 사람은 누구길래 귀신도 명령하니까 떠나는가? 이 사람은 누구길래 풍랑도 바람도 잠잠해지는가? Who is this? 이렇게 한 겁니다. 왔다, 이 사람이 누구다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나하고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나로 예표된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대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는 일반적인 은혜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 은혜를 갖고 사는 거야. 이 땅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준 거, 이것이 만나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누가 떠올려요? 이 사도 요한이 떠올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거하고 대입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명의 떡 설교로 이어가요. 제가 좀 이제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기적들을 베풀고 나서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이 기적은 내가 왜 했냐? 그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또는 비유를 들어줘. 그래가지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하나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러고 이러니라 하면서 기적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설법을 하세요. 설법이라니까 어디 교회가 아니라 절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나면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쨌게 이란디? 막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안식일을 범했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하나님이라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만 범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신성모독을 해버렸는데, 인간이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겠냐? 막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 문답식으로 기적을 베풀어 나오면은 기적 때문에 나타나는 반발이 있어요. 이 반발에 대해서 깨부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기법으로 써져 있는 게 보다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 예수님은 없는 것에서 식량을 만들어내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잡아 끌어다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로마 제국을 갈아엎는 그 이제 혁명가로, 이제 혁명가의 왕으로, 혁명의 왕으로 세우고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딱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서 제자들보다 먼저 너네는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 만들고, 예수님은 나중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막 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설교를 했어요. 이게 6장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네가 들판에 있었지, 광야에 있었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먹을 것을 누가 주냐?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이 가득 찬 인생 속에서 이 결핍을 뭘로 뒤집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과 풍요로 뒤집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만해져가지고 먹고 나서 남아버리잖아요. 남겨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네가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결핍을 만나게 될 텐데 이 결핍을 뒤집어 버리는 게 바로 내 나라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못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들은 결핍 속에서 더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음식을 주기 전까지.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배가 고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겠다 하면은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인생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네는 물 건너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어요. 배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풍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배에 예수님도 없고 풍랑이 불었고 우리 뒤집어져서 이제 죽는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자, 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건 항상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풍랑이 치고 바다가 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위를 쫙 걸어서 와버리는 순간에 문제는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탑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없을 때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인생이 막 파도 위에서 좌초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예수님이 배 위에 딱 타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풍랑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너네 인생을 결정짓는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생의 배에 안 탔을 때 너네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거의 가라앉아 죽을 뻔했지. 그런데 배에다가 예수님을 태워 예수님이 타잖아. 그러면 그 순간에 너의 인생의 풍랑은 끝나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 두 가지 그림을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사건으로 딱 베풀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있잖아, 이 세상에서 결핍된 거 먹여주고 이 세상에서 풍랑 이는 거 풍랑 잠재주고 이것 정도로 인생을 끝내고자, 인생을 도와주고자 오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내가 와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나라가 나중에 완성될 텐데 이 완성된 나라 이후에서는 아무런 풍랑도 없고 아무런 결핍도 없는 그 세상을 내가 열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해준 게 보다 생명의 떡 설교입니다. 이 생명의 떡 설교는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을까요? 중기에 일어났어요? 말기에 일어났을까요? 자, 1번 초기, 2번 중기, 3번 말기. 아무 데서 손을 안 들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야, 지혜롭습니다. 이걸 지혜라고 불러. 틀리면 혹시 부끄러우니까 아예 손 안 들어버리는 거. 말기입니다. 말기. 예수님의 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는 그 기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 설교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가 오는 떡인데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이 현세에서 먹고 마시는 떡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떡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양식으로서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오면 이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가 끝난 이후로 사람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어떻게 사람 살을 먹어?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여기다 두고 어떻게 떠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나오죠. 이게 이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현실 속에서, 이 풍랑이 치고 결핍이 심한 현실 속에서 나는 너에게 충만을 주고 또 풍요를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지는 세상이야. 이 이후의 삶이 있어. 이 이후의 삶을 정말로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기적으로 오병이어가 딱 못 박혀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만 얘기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1년 내내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디테일들을 막 설명하면 좀 이제 MSG 좀 쳐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딱 그림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한테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풍랑을 만나면 흔들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파 쪼르륵 이렇게 되잖아요. 인생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개입하시면 거기에서 결핍을 충만으로, 흔들림을 또 요동치 않는 고정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약속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냐면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디베랴 이쪽 편, 디베랴 바다가 뭔지 아시죠?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가 무슨 뜻이에요? 갈릴리의 뜻은 계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갈릴리라고 부른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를 또 긴네세렛 호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긴네세렛은 무슨 뜻이에요? 하프란 뜻입니다. 하프란 뜻이에요. 하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긴네셋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 오면 이것을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바다 서쪽 편의 중간 정도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디베랴가 아닙니다. 이곳은 원래 공동묘지였어요. 이 공동묘지를 갈아엎어 가지고 이것에다가 아주 최대한의 화려한 도시를 만듭니다. 이것을 헤롯이 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백성들은 너무 싫어했죠. 어떻게 부정한 시체들이 있는 공동묘지를 갈아엎어 가지고 도시를 만들 수 있냐? 그러거나 말거나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누구한테 헌정해요? 디베랴 황제한테 헌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디베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면 그 갈릴리 바다의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디베랴 호수라고 부른 거예요. 서쪽 편에 디베랴가 있으니까. 자, 그쪽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 건너편은 어디죠?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데를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 안 해버리면 나 지금 저 면벽 수련하는 거요? 여러분 혹시 절에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죠? 베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베세다는 그 갈릴리 바다의 동쪽 상부 정도 있어요.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딱 이렇게 옮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갑니다. 도보로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딱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산으로 딱 올라가는데 작은 베세다의 동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백성들이 쫄쫄쫄쫄 따라서 동산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올라갑니다. 막 줄줄줄줄 따라다녀요. 장전막 몇 명?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몇 명? 2만 명. 2만 명이 쫄쫄쫄쫄. 여러분 말이 2만 명이지. 제가 올라갔는데 여러분만 따라도 막 쫄쫄쫄쫄 되게 많잖아요. 한 1,000명 됐다 그러면 막 개떼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개미떼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2만 명이 따라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됐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아온 목적이 뭐였어요? 쫓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나도 병 좀 고쳐주세요. 나도 귀신이 쫓아나게 해주세요.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 땅의 것들, 내 육신적인 것들, 여기만 관심 있어요. 영적인 것 관심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관심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딱 쫓아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래가지고 딱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주기는 커녕 그 다음날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갔더니 나무가 확 쓰러져가지고 자기 지붕을 깔아 뭉개버렸네.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알던 사람은 교회 와서 모임하고 전화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나무가 자빠져가지고 지붕 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 왔으면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교회에 가서 지붕을 나무가 뿌리 뽑아서 덮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고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 자, 교회 안 왔으면 죽었잖아. 거기 있었으면. 안 그래요? 주님이 살려줬구만. 그거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그래놓고 그 일을 해결해 주면 어때요? 마음이 싹 바뀝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 똥 마려울 때만 해도 그냥 막 화장지 좀 어떻게 막 해가지고 뜯어서 가면은 앞에서 막 사람이 있으면 좀 빨리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안 나오면 성질 내고 막 이래서 딱 이제 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는지 딱 잊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찾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기적을 딱 진짜로 베풀어 줬어요. 원하는 대로 베풀어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입 닦아 풀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뭐다는 거예요? 표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뭘로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선포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표적도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베풀어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표적 보고 믿는 것은 잘못이요, 표적 안 베풀어 줄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표적 보고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말씀이 그런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일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표적 이 일을 해주세요. 이 일을 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놈이 변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놈 시키죠. 다리 몽둥이를 똑같이 분질러 주세요. 나중에 진짜로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더라고. 일 못 나가서 돈 못 벌어 오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러더라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도 헷갈려 죽겠어. 어쩌라는 거야? 다리 몽둥이 분질러주라 해서 분질러줬더니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하여튼 이렇게 표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면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이유,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이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을 해요?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5장, 지난주까지 배웠던 5장, 이 사건이 명절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죠. 이것까지를 세면, 이것을 만약에 6월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4번 일어납니다. 4번 일어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니 성경에 3년 반이라고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6월절 횟수가 3번인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절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 절기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기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절기 빼버립니다. 어떤 명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렇게 나온 날, 그날이 죄에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날, 이것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도 몇 번이나 해준다? 3번이나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 빼고, 베데스다 그거 빼고 3번이나 해줘요. 3번이나 했는데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겁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성전은 누구를 가르쳐 얘기한 거라?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한 거라. 성전을 청결하면서 건물로서의 교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제사 드리는 거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니까 나한테 붙어서 내 몸이 된 자들은 전부 다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예수님이 나를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너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너한테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기 위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첫 번째에서 얘기해 줬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뭡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첫 번째에서 얘기해 준 6월절 때 얘기해 준 그 말씀 그대로 6월절에 죽는 장면, 이것이 세 번째 6월절이에요. 그럼 두 번째 6월절은 뭐예요? 오늘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네가 날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난 생명의 떡이야, 너네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난 죽어야 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활할 때 너네도 같이 부활할 거야. 이 설명이 뭐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공간복음을 다 이제 엮어서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쫙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2만 명이 졸졸졸졸 막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 떡을 사서 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한참 설교를 하십니다. 한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해가 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길다고 막 시가 보면서 다 설교 너무 길어 막 이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설교해버렸다니까요. 이보다 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 설교를 하고 자정이 넘어버렸어. 자정이 넘어버렸어. 근데 더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창에서 떨어져 죽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유두고라고. 유두고 그렇게 막 졸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좁은 방에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한테 자리 양보해주고 여기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죠, 아우 또 오셨네요, 여기 앉으시죠, 이러다 보니까 창가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 착한 놈이 창가에서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숨쉬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말씀 막 계속 길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막 유머 섞어가면서 사도 바울 말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성질 고약한 사람이에요. 막 그냥 이론대로 논리대로 막 그 박학한 지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졸려요. 그것도 피곤하게 일 다 마치고 와서 그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졸았습니다. 근데 자정이면 끝내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자정이 넘고 새벽이 되도록 계속 말씀을 전해버렸어. 그러니까 졸다가 톡 떨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고생해서 기도해가지고 살리잖아요. 살려놓고 나서 더 말씀을 전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전해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들은 표정만 보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너무 귀에 듣기는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래놓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모여 있어요. 예수님은 막 계속 밥도 안 먹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막이 돼가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2만 명한테 밥을 줄 생각하니까 깝깝한 겁니다. 어떻게 2만 명을 먹이냐고 우리가 글쎄. 예? 2만 명을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해가 져가는데요. 지금 예수님 시계 좀, 해가 져간다고 말씀 그만하고 보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얘들 밥 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가 밥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돈을 어디서 나가지고 이 사람들 밥을 다 먹입니까? 이 사람들 밥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 노동자의 1일치 임금.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임금, 8개월치 월급. 우리가 한 뭐 5만 불, 6만 불 잡는다 치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4만 불. 하루 한 끼 사람들 밥 먹이자고 여러분 4만 불 쓸 수 있어요? 제가 막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2만 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해질 때까지 내가 설교를 해불고, 자, 사람들한테 갔다가 2만 불어치 밥 먹여 그러면 여러분 저 쫓아낼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2만 불, 4만 불을 어디서 나가지고 이걸 먹입니까? 얼른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빌립한테 콕 찍어서 얘기한 걸로 딱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빌립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했냐?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에 계산이 무지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 빌립은 계산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뭘로 생각하냐면 사람의 원리, 사람의 이치,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하니까 빌립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들 2만 명을 전부 다 먹여버릴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갈급해가지고 왔잖아요. 어쨌든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이제 배고프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 인생의 결핍, 이것을 채워주는 인생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무조건 펼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작정하셨어요. 너네한테 내가 줄 거야. 결핍된 거 채워줄 거야. 너네 인생이 고단해? 고단한 거 끝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때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요. 4만 불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천지 삐까리다. 사람의 기산으로 전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0명 교회에서 350만 불짜리 빌딩을 어떻게 삽니까? 계산이 나와요. 175만 불 빌려야 되는데 부족하면 우리가 20만 불까지 더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195만 불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리는 건 좋아. 어떻게 갚을 건데? 그렇잖아요. 80명이 195만 불을 갚는다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우린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나와.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또 뭘 받아야 돼요? 논을 받아야 돼. 우리 80명이서 논 내달라. 우리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 그리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교회 퍼밋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떡간이 샀는데 퍼밋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그쪽 교회, 우리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교회, 그 교회한테는 나간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비밀로 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메일이 옵니다. 비밀로 해라. 말하면 안 된다. 너 교회 퍼밋 안 나오면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빌립의 생각이에요. 퍼밋 안 나오면 어떻게 할래? 근데 내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 왕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미 4개월 전에 나간다고 이미 얘기해놔 버렸습니다. 그분이 막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네 해놓고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월 3일 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퍼밋이 안 나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데 없습니다. 겁나죠? 두렵죠? 저 광목사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예배 드릴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하면은 이 SUP 나온 다음에 진짜 빠지자고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스페셜 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 누구? 목사. 내가 제일 믿음이 없어. 나만 안 달복다니 다들 평안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다른 이 성도님들 보면 뭐 발만 잘 먹어. 막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머리 하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밥 잘 먹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나만 담당하고 있는 박종필 씨하고 두 개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래. 근데 이건 빌립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버리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끌고 가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원래 12월 15일 날 이렇게 클로징하게 돼 있었잖아요. 자, 12월 15일 날 클로징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주인 측에서 1월 3일 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1월 31일 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31일 날 하면 우리 늦게 들어갔냐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가는 게 사실 목표였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 막 부푼 꿈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월 달, 2월 달 이 돈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 써도 6개월 노티스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고 만불이 날아갑니다. 저는 이제 만불 그까이까 써버리지 뭐 그까이까 막 이제 막 몇 백만 불씩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만불은 돈으로도 안 보여. 만불 그까이까 써버리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불 그거 써서 뭐 하겠냐 그거라도 아껴야지. 응?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주인 측이 1월 31일 날로 클로징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1월 31일 날 클로징하면 이사는 언제예요? 2월 달에 이사합니다. 2월 달에 이사하니까 우리가 풀리 3월 3일 날 여기가 끝난다니까요. 2월 달에 이사하면 여기를 전체를 다 쓰고 이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나리오가
잃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우리한테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계약하기 시작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7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7개월 동안이나 주인이 기다려줄까? 빨리빨리 이거 계약을 클로징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조마조마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알아서 1월 3일로 연기하더니 또 1월 31일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너네 스페셜 펌이 그때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할래? 하면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어때요? 시나리오가 가면 갈수록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한테 더 좋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세일입니다. 예수님의 세일이고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표적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 표적에서 끝나면 어때요? 오메 하나님이 이거 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왜 주셨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명약관하게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보여준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똑같아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안드레가 옵니다. 빌립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안드레는 조금 약간 다혈질의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도 다혈질이었는데 그 동생도 성격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은 막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판 막 두드리고 있어요. 딱 계산이 몇 명 돼야 되지? 뚜루룩 나옵니다. 2만 명이면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 뚜루룩 나와버려요. 빌립. 이것을 잘하니까 빌립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드레가 한 일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 마치고 그냥 떠나버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명을 다 먹이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펀드레이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곡식 가지고 있는 사람, 밥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한번 내놓으세요. 그랬는데 단 한 명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요? 없었습니다. 내놓을 게 없었어. 그런데 그 중에 애기 하나가 찾아옵니다. 저기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그러고 가져온 게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자기가 나서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 때려보니까 안 돼. 그만하자. 안 돼. 이거 헤어져야 돼. 이런 사람이 빌립이고, 안드레는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냥 펀드레이징을 막 합니다. 펀드레이징이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모아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딱 받았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이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만약에 이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이 빵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이거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아야야 이거 가지고 뭐 하냐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가 그래? 그리고 지가 먹어볼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드레가 이것을 누구한테 가져옵니까? 예수님한테 가져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이걸 왜 가져왔겠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안드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하러 가져와 그러면. 근데 예수님한테 가져왔어요. 왜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혹시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뭘 보고 일하신다고요? 바로 이걸 보고 일하세요. 여러분 보리떡은요 천민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보리떡 안 먹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만 보리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유를 봐보세요. 보리떡은 네햄이거든요. 이 네햄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에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입니다. 원래 밀가루로 된 빵을 먹으면 촉촉하니 입에서 살살 녹아. 근데 보리떡으로 만든 빵을 먹으면 어때요? 입에 걸려, 퍽퍽해, 목 막혀. 그러니까 보리떡만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을 먹을 때는 항상 뭐랑 같이 먹었어요? 멸치조림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 멸치조림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 하니까 광어 2마리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광어 2마리 요거 가져왔다. 가자미 2마리 요거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 이 말은 뭐냐면 물고기 조린 거 2개 가져왔다는 거예요. 피클드 피쉬, 엔초비 피클된 거 이거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물고기를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빵을 먹는데 빵이 입에 안 넘어가니까 이것을 곁들여서 먹으면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물고기예요. 자, 물고기 가지고 우리 배 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리떡 누구의 음식이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떡은 이때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나귀 밥으로 줬습니다. 천한 음식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보리떡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왔어요. 가장 천한 자로 왔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레헴을 가져왔다. 이 5개를 레헴을 가져왔다. 부자들은 절대 안 먹는 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안드레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일하시면 이걸로도 뭘 할 수 있을까? 제 말이 틀리나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맞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냥 버릴 만한 그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도 뭐 175만 불 빌려야 되는데 매주마다 20불씩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175만 불 갚았는데 20불 그거 가지고 뭐 하자고 그거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의 심정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20불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것을 드려야 되니까 너희가 헌금 많이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빵 주고 물고기 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이거 안 가져왔으면요, 사람들 보리떡 안 먹고 밀빵 먹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보리빵 가져왔으니까 이걸 늘려서 보리빵 줬죠. 우리 주님이 진짜로 주님이 주려고 생각해버렸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보리빵 안 주고 밀빵에다가 이 엔초비 이거 안 주고 뭐 줘요? 광어 회 줘버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왜 사용하시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돼서 영원 나라로 가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나라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너네를 낑겨줘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너네의 작은 시작 있지? 너네의 작은 섬김 있지? 너네의 작은 헌신 있지? 그걸로 내가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00만 불을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어차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입니다. 볼 것이 없어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게 뭐겠습니까? 내 가진 전 재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한테 다 드린다. 나한테는 크죠? 예수님한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10불 하나 드리는 거, 또는 뭐 가서 부엌에서 한 1시간 정도 헌신하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내가 같이 동참시켜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건축할 때 건축헌금 드라이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헌금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원하시는 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뭐 건축한다고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막 떠나잖아요. 그렇죠? 떠납니다. 막 건축한다고 돈 많이 내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떠나요. 근데 우리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발을 담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썩을 것을 투자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 투자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썩지 않은 것으로 영광스럽게 받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하세요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교회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해요. 저는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 자체를 안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걱정을 안 해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때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헌신이 들어가고 섬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섬기세요, 헌신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자발적으로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그게 더 무서운 얘기인지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씩 할당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발적으로 헌신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자기가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웃을 섬길 때도 똑같아요.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을 섬김으로써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먹임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열린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오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여러분 여기 앉은 것을 잔디에 우리 놀러 가서 앉듯이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후의 만찬에 보면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 밥 먹죠. 그 최후의 만찬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앉으면 어떻게 앉았냐면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밥 먹는 자세였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서 이렇게 먹습니다. 제 얼굴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재밌네, 이것도 가끔씩 해야겠다.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앉으라는 거예요. 앉는데 먹는 자세로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전부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고 나서 이때 음식이 확 늘어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야 가서 줘라 이렇게 하고 조금 늘어난 그것을 제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들고 가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뜯어 먹어 해서 가져갔는데 또 생겨,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그것을 누가 눈으로 봐요?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이 보리떡 같은 이것을 드리고 물고기 잡어 같은 이 엔초비 같은 이것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게 하세요. 우리 눈으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나눠주라고 해서 이걸 나눠주고 돌아다니잖아요.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교회, 이런 교회. 나눠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생명샘 교회잖아요. 출출 넘쳐나는 교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이사 갔어도요, 그 건물을 우리만 편하게 노는 교회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어떤 사정이 안 돼서 쓰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간들이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가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다가 늘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걸머지고 나만 잘 사자고 주님 주세요 표적 막 구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만 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싸 가오리 하면서 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것을 배부르게 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두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됐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것을 왜 거두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걸 거두라고 했을까? 나중에 또 쓰려고? 아니,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2만 명 먹여버렸잖아요.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있으면 2만 명 또 먹여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거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거두면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보리떡 5개로 시작했는데 이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물고기 5개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해서 몇 광주를 거뒀습니까? 12광주를 거뒀어요. 12광주리 이 완전수죠. 12광주리는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오경으로 시작돼서 12광주리를 남게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점이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12광주리를 거두는 이것을 보면서 너희한테 풍요가 있고 충만이 있고 이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왕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이 나라 보고 너네는 찾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올 선지자, 다시 해서 모세라고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라고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표적 때문에 그랬어요. 또 표적 때문에. 아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좋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이때 억지로 붙들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남의 것을 낚아채는 거,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낚아채가지고 도둑놈처럼 확 낚아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유대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표적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뭘 찾을지 뭘 먹을지 얼마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떠나서 숨어버려요. 산으로.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다 그딴 거 필요 없고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주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다 줘버리세요. 우리 주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인 겁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결핍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을 도둑이 낚아채듯이 붙잡아서 예수님을 차지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히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나타내 보신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악망하는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줘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여기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찾는 것, 구하는 것이 이 세상 것들에만 머물러 있어서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밤새내도록 10년 20년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나라의 왕이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풍파를 잠식시키고 결핍도 잠식시키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자, 그분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 인생에 있는 우리의 풍파를 날려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 원칙을 오늘 여러분 테이크홈 메시지로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이 그 인생의 배에 타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축원합니다.